미국이나 영국 정도. 근데 우리가 볼 때 되게 우습게 여겨지잖아요. 아프리카 뭐 그러면 별로 뭐. 근데 이때 우리보다 더 잘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아프리카 그러면 또 이디오피아 별로 그렇게 대단한 나라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이러한 군대가 가장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우리 하늘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상가 2층에 별거 아닌 조그만 전형적인 개척교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제주사상 영화 2개를 만들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러한 기도와 눈물, 희생, 헌신이 없었으면 이런 못 나와. 그냥 우연히 만든 게 아닙니다. 아멘. 다 공짜 없어요. 이 사람들 253번 싸워서 전부 다 253번을 다 이겼던 것은 이분들은요 목숨 걸고 싸운 분들이에요. 한 군인은 이 바추카포를 얼마나 이걸 잘 쏘는지 이거 싸우다가 중공군의 총알 2방을 맞고 엉덩이에 그리고 허벅지에 그리고 고국으로 실려갔어요. 실려갔는데 다시 왔어. 부상당할지 다시 왔어. 왜 왔는지 알아요? 중공군 합사인데 너만큼 이거 쏘는 사람이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야, 미안하지만 다시 비행기 타고 와. 이 사람이 아니 나 지금 누워있는 지금 환자인데 이를 빡빡 물면서 다시 비행기 타고 우리나라 와가지고요 끝까지 싸운 분이 있어요. 그렇게 잘 싸운 데가 어디? 이디오피아 군대예요. 근데요 이 군대가 처음에 500~600명 왔어요. 황실 근위대 셀라시에라고 하는 셀라시에라는 황제가 자기의 그 직속 그 친위대 왕 황실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바로 군인들 최고의 군인들을 한국에서 파견한 거예요. 500~600명을. 근데 이게 점점 많아져 가지고 6,000명이나 돼요. 6,000명. 놀랍잖아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1954, 55, 56년 3년을 더 이 땅에 머물러 있어요. 왜 머물러 있을까? 전후복구를 위해서. 그리고 고아원을 지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전쟁 고아들을 돌봐주고. 예? 크리스마스 때마다 애들 찾아가서 위로도 해주고 같이 놀아도 주고. 이 이디오피아 분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게 바로 동두천에 보화원이라는 고아원을 1956년에 세워졌어요. 보화원 할 때 보화가 무슨 뜻일까? 한자어가 아니라 이디오피아 말이에요. 이디오피아 암하라어라고 이디오피아 말을 암하라어라고 그러는데 그 암하라어의 보화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디오피아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나라예요. 물론 정교회지만 우리랑 뭐 개신교회와는 좀 다른 조금 색깔이 다른 정교회였지만 어쨌든 그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의 전도를 받았던 이디오피아 여왕 감다게의 바로 국고를 맡은 큰 권세를 가진 자 네시 이디오피아 네시가 바로 그 빌립의 전도를 받고 곡구로 들어간 것이 이디오피아 복음화의 시작이에요.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우리 147년밖에 안 됐지만 그때부터 이디오피아는 기독교 국가로 빠른 속도로 성장한 거예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기독교를 정교회죠. 그리고 개신교회를 실제로 국교로 그렇게 해서 채택한 나라는 스코틀랜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좀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정교회를 국교화했다? 대단한 거죠. 그 뿌리는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이들의 언어와 말 속에는 다 기독교적인 그런 정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화원 할 때 보화가 무슨 뜻이에요? 놀랄 준비하고 박수 칠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박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거 아셨어요? 지금은 없어요. 다 사라졌어요. 동두천에 그런 고원을 여기저기 세우면서 우리 전후복구와 함께 우리 전쟁 고아들을 돌봐줬던 그런 분들이 바로 이디오피아 군인들입니다. 정말 고마운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어제 아니 뜻하지 않게 스케줄에 원래 그게 계획을 안 세우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그죠?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어제 제가 갔다 와서 어제 밤늦게까지 오는데 차 안에서 아니 어떻게 마이크 돌리고 이제 막 마무리 짓고 하루 있으면서 자기가 깨달은 바 다 나누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하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주여. 그 안에 들어가 15분짜리 영상을 보는데 그
할아버지들이 이 땅에 와서 했던 그 눈물 훔치는 거에 다들 앉아가지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미국 군대 같으면은 우리가 늘 익숙한데 아니 무슨 이디오피아에서 왔지? 또 황실의 근위대? 그 황실의 근위대 이름이 뭐야? 강류부대야. 강류. 이들은 강류라고 그러는데 강류의 뜻이 뭘지 아세요? 응? 강류. 초전박살. 초전박살이라는 뜻이야. 그게 강류야, 강류. 초전박살. 우리 초전박살. 우리 국민들 많이 또 외치잖아요. 똑같아. 초전박살. 그리고 황실 근위대로서 우리나라에 딱 출정식 할 때 황제 셀라시에가 절대로 비겁하게 싸우지 말고 목숨 걸고 싸우라고, 죽을 각오로 싸우라고 막 단단히 무장을 시키고 우리가 대한민국으로 파송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렇게 잘 싸웠어. 이 중공군하고 그렇게 253번 싸워서 다 이긴 군대는요 역사상 없어. 이 이디오피아가 유일하네. 이 나라가 70년대 들어와서 공산화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 천년농사 어르신들이 얼마나 수모와 고통을 당했겠어요. 그러다 다시 이제 돌아왔죠. 복구가 돼서. 유교가 가져다준 놀라운 축복이 이디오피아 우리랑 무슨 공통분모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외교적으로 서로 가까울 이유가 없는데 유교가 가져다준 놀라운 선물이죠. 이들은 참 사도행전 8장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6.25까지 참 그 역사들을 우리가 한번 연결을 지어볼 때 이 웬 은혜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이거 은혜와 섭리 아니겠어요? 대한민국 지키겠다고 그 땅끝에서 황실 근위대가 초전박살 부대가 와가지고 253번을 싸워서 서로 한 명도 붙잡히지도 않고 세상에. 중공군들이 벌벌벌 떨었어요. 이 이디오피아 군대만 보고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 모르죠.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안 망하고 그래서 이 먼 곳에서 한국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분들은 우리보다 지질하게 우리가 볼 때는 가난한 나라 같죠. 이디오피아 우리가 잘 살았어요. 근데 이 이디오피아가 볼 때 아니 언제부터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80년대 90년대 점점 이 나라가 세계적으로 대단한 나라가 되니까 내가 싸워서 지켜낸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다니 우리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눈물을 훔치면서 감격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하늘교회가 이런 군대가 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영적 군대. 오늘 사도행전 16장 보세요. 최악의 상황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어. 다 발인이 손인이 다 착고에 채워가지고 꼼짝도 못해. 그것도 제일 최악의 정치범 수용소 같은 감옥에. 로마 감옥은 1단계, 2단계, 3단계. 1등급, 2등급, 3등급이에요. 최악의 가장 그런 위생시설 이런 게 뭐가 있습니까? 가장 음유스합한 지하에 이런 데 갇혀서 다 이렇게 묶여 있는데 무슨 찬양이나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양했더라.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 옥토가 움직였습니다. 아멘. 감옥 문들이 다 열렸습니다. 아멘. 자기들뿐만 아니라 죄수들의 모든 메인 것들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기도가 바로 이러한 능력의 역사가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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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늘교회는 기도의 능력을 아는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특히 요즘 돌아가는 요즘 상황들을 가만히 보세요. 이 경찰 항명 사태 사실 잘 됐어요. 이제 이런 집단적으로 이런 항명 사태들을 통해서 다 실체들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대통령과 국가의 위정자들이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잘 대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히려 요소 14일의 반란이나 이러한 반국가 이러한 반란 사태를 오히려 계기로 해서 전화위복이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났던 그런 신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우리가 기도할 때